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의 일과를 마치시고 또 피곤하고 지친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들이 처음 행선지로 잡았던 이 버가에서도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매우나 병약해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투철한 사명의식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은 마음,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깨어진 사랑의 마음, 이것 때문에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이 43절의 말씀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3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권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그것은 항상 은혜는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은혜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굉장히 유동적이라면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싶어도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러하더라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면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늘 그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게 축복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내가 힘든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상 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은 은혜에 대한 바른 자각,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삶을 둘러싸고 있던 지난 시간들의 은혜에 대해서 체감하게 되죠. 그 당연한 오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당연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항상 은혜 안에서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은혜에 깨어 있으라는 권면과도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의 눈을 뜨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에 깨어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증상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은혜를 체감하고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고 그 은혜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여러분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한만한 일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는 있다고. 그 은혜가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는 이음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우울한 감정,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 생각이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를 보는 망원경이 될 때도 외치십시오. 내 안에 은혜는 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그 관점에 전망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깨어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감지하는 영적인 감도가 높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주어진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보물을 찾듯이 여러분 삶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전에 이미 행복해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을 지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지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머물면 또 다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44절의 말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허기져 있는 상태죠. 영적으로 아주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부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그 예배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굶주림을 가진 성도들, 그저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한시라도 구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예배를 뭔가 카페에서 마일리지 도장을 찍듯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원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된다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그 타는 목마름, 그 갈증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그 타는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디라. 그런 말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그 영광을 시기하는 영적인 세력의 방해와 공격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하고 질투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서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이 말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종교 지도자의 무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한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아주 폭발적인 이 반응, 말씀을 향한 사람들의 갈급한 심령의 반응을 목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속의 마음에서의 감동,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갈망하던 것이지만 사실 자신들이 또한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 시기심은 굉장히 잠재적입니다. 잠재적인 것이지만 매우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분노처럼 표출되는 감정은 아닐지라도 이 시기심은 내면 안에서 굉장히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훨씬 더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그 대상을 파멸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사울입니다. 그런 왕이 맨날 허구한 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없앨 계획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 안에 있는 다윗을 향한 시기심, 열등감이 비록 그가 다윗을 뒤쫓고 있긴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언제나 다윗에게 쫓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그들, 성경은 그들의 시기심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시기심에 완전히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우리의 본성상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의 본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시죠? 그 안에 갈등 구조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다 이런 것이죠.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한 끌어가기 위해서 그 요소 속에 시기와 질투 같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도 분명 시기를 받거나 시기를 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감정도 우리가 경계심 없이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는 감정으로 허용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감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또한 강력한 이 감정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누군가의 시기를 받을 때 사실 공통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대응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그 안에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주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힐 뿐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의 인생에 불러주고,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불러주고 있는 자기 정체성으로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인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버린다면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명령을 하셨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말씀이 바울, 그를 부르는 그의 정체성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반대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나중을 위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공격에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인 공격에 영적인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시기나 질투를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사건건 비난하고 흠집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분명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대우 같고 사실 아닌 이야기를 들어 여러분의 인격을 흠집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말씀이 여러분을 불러주는, 말씀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지, 그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시기심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도가 지나친 경쟁의식, 물론 있을 수 있죠. 이 건강한 경쟁의식을 넘어서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자신을 불러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일을 여러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한테는 없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자꾸 쳐다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고유하게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분명히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그 고유한 강점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인생을 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와 시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에 소진하게 합니다. 아주 파괴적인 일을 도모하게 또한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고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어떠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작품으로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고유한 생각과 계획 속에서 마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저 딱 한 사람, 그 딱 하나만 존재하는 작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발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넘어서 집에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너는 이방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그가 맞은 시기와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자기 정체성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강제로 그 지방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당한 대우나 또한 억울함이나 이 울분을 안고 대항하는 세력과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 일부의 세력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그들을 핍박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의 말씀 속에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티끌을 털어버리듯 그렇게 모든 뜻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린 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그의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견고하게 자기의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름 붙여주신 자기의 정체성을 안고 그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간절하게 원한다고 여러분 더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까지 그 사명의 자리,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걸음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내 인생의 현장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목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나고 시기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시기를 당할 때도 있는 그 걸음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러주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